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일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그 이창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죠. 제목이 뭐였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빛과 소금이었죠. 예,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너무 시간이 짧아갖고 서론만 하신 것 같아요.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한국으로 가셨지만 제가 이어서 이제 본론으로 이어서 말씀을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 5장에 들어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배와 같은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팔복을 먼저 얘기하셔요. 팔복을 얘기하시고 13절에 가서 너희는 하고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소금입니다.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을 먼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빛을 얘기하셨어요. 이 순서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금 그 자체가 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소금입니까? 소금은 아니에요. 내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뭐냐면 소금과 같은 사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을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의 사명을 소유하고 소금과 같은 본질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 백성이다.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소금을 오아시스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오아시스 중에 소금기가 섞인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을 정제해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 시체에다가 소금으로 정제를 했고 담궜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한국에 있을 때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이른 봄에 감나무 주변에다 소금 뿌리는 것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금이 스며들어서 그 주변의 땅의 영양분을 더 골고루 더 많이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希腊 사람들은 소금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의 상징으로 생각했답니다. 서로 믿음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서로 계약을 할 때에 소금을 앞에 놓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천성에는 예로부터 소금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우물에서 소금물을 퍼내서 그 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 양의 도은경이 엮었다고 하는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약으로 소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썼다는 거죠. 약품으로. 해독제로도 썼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소금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오줌 싸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에다 지도 그리면. 응? 이 뒤에다 뭘 쓰죠? 키라 그러는데 예, 그걸 쓰고는 어떻게 해요? 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경험 있으시구나. 예. 그 다음에 웬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와갖고 막 가게 앞에서 그냥 가게 내도 삿대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아이 저리 가라 기분 나쁘다고 소금 뿌려요 문 앞에다가.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사신이나 마귀를 쫓는 그런 방법으로 뿌리면서 사용했던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다양하게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우리의 몸 속에도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파해야 돼요. 아, 소금이 그렇구나. 아, 소금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구나. 아, 나는 오늘도 소금을 먹어야지. 그러고서는 눈 떠서 한 숟가락, 점심 때 한 숟가락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금이 좋다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주님께서 현대를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아하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간파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산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산상보훈은 누구를 향해서 했냐면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제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산상보훈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핵심이 뭐냐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경꾼, 심부름꾼,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입을 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의 의도는 여기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듯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맛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칼라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저께도 그저께도 90도 100도가 넘었는데 강렬한 태양 앞에서 내가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검은 안경을 쓰면요 검게 보입니다. 내가 검은 안경을 쓰고 내 아내를 보면 내 아내가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거의 검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천국 백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삶의 방향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냐? 그것을 너희도 보길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칼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끼고 있는 안경을 나도 끼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49절 50절에 가서 소금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와는 또 방향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마가가 소금을 얘기할 때는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제자들의 잘못된 방향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 누가 크냐,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욕에 불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세워놓고 옆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거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영혼을 실족해 가게 되면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야. 지옥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된 너희는 맛을 잃지 말아야 돼.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자리다툼과 그런 곳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금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야.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누가복음에 가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부모, 형제, 재물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 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소금의 이야기를 하시지만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소금은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소금된 내 제자가 되라.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제자도에 관해서, 마가는 제자들의 욕심을 보면서, 누가는 소명의 길에 대해서 소금이라는 것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가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듣고 기록한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제자가 기록해낸 하나의 소금을 놓고 세 개로 나누어서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다 보고 있잖아요. 다 읽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을 다 우리 안에 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신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 더 나아가서 소명으로서의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 소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진실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소금에 담겨 있는 의도는 뭐냐면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에 그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속엔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다는 거. 언약.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이에요.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저 천국을 다시 보게 하고 그 천국을 얻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연약하고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이, 그래서 결국은 지지고 볶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했고, 그래서 꿈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얘기했고 사랑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야 할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픔을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제자들은 권력과 자기 지위와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 싸움, 뭔가 더 거머쥐겠다라는 욕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소금을 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이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가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릴 때 소금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에 소금을 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금은 뭐냐면 우리가 늘상 먹는 일반 소금이지만 하나님의 제물 위에 뿌리고 하나님의 제물 앞에 그 소금을 드릴 때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소금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변함없이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고 치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랬어요.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다윗 왕가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이 계명을 받습니다. 10가지 계명을 받아요. 언약이라 그럽니다. 10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조그마한 성막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이라는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10계명의 약속대로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막을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저들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그러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결혼식이에요. 그 장소가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우리는 요즘 약속의 증표로 결혼을 하면 반지를 끼워주는데요. 반지를 끼워주는데 시내산 언약은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방이 차려졌는데 그 신방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제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강력한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 용납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하셨어요.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할 거야.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때에 모든 것이 덮어지고 용서되고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을 때에 그 소금 안에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너희가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거야. 너희 가는 길에 나도 동행할 거야. 그런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이죠.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영원히 변함없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금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부패를 막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는 거. 방부제라는 거죠.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방부제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어둠이라 그랬고요. 세상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결국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마지막엔 어딜 가냐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 사람의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으로 사람의 몸을 뿌렸어요. 묻혔어요. 아예 담궜어요. 생선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든 죽어있든 소금을 뿌립니다. 바다는 수많은 오물들로 매일매일 채워져요. 하지만 그 모든 더러움들이
들어오고 들어와도 바다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썩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다는 썩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도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오물이 다 밀려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오물 속에 자기도 변질되어 썩지 않고 오히려 더럽게 들어온 것들을 그것을 썩지 않도록 막아버려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바다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의 생명 길어야 100년입니다. 조금 더 사는 분도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본향이 있다 그래요. 영원히 살 집이 있다 그래요. 그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년의 삶 때문에 저 영원한 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사건과 사고의 현장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마다, 그 눈물 속마다, 그 가슴 속마다 그것을 해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평화를 심기 위해,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좋아요. 솔직히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세상 거 얼마나 좋아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에 빠져들어요. 거기에 혹하게 돼요.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걸 나도 즐기고 싶고 때로는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해보면 그 순간은 즐겁고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공허함이 오고, 그 다음에는 아픔이 오고, 그 다음엔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허무해요. 결국은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 자살을 해요. 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분명한 메시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내 주변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나는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성도가 되라 그래요. 성경은 살아가는 21세기의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소금 성도가 되라. 소금 그리스도인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예 딱 떨어진 답이에요. 소금이 될 거야. 소금이 되면 어떻겠니? 소금처럼 살면 어떻겠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이 죄악된 세상 병들어 누워있는 이유, 그 속에 내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부제가 되어서 썩음을 방지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답니다. 여러분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가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룩을 얘기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대한 게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을 얘기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에 대한 건 뭐냐면 누룩은 위선과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을 쥐고 흔드는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 속에는 너무 쉽게 부패하고 너무 쉽게 교만하고 너무 쉽게 전염시키는 그러한 교만과 위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누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제자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위선과 교만이라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더러움에 물들게 하고 거기에 빠뜨리고 나만 빠져 있으면 되는데 나만 빠져 있으면 심심하니까 내 아내도 끌어들이고 내 자식도 끌어들이고 내 이웃도 친구도 다 끌어들여서 죄 속에서 헤엄치게 하고 죄악 속에서 빠져 죽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누룩을 향하여 질타하셨어요. 제자들은 빵에다 넣는 누룩, 빵을 부풀리게,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그 누룩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들 속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리킨다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는 없고 위선과 교만과 죄악 속에 빠져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염성이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뭔 줄 알아?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막는 거야. 더러움과 죄악을 막는 거야.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는 거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스프링필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매사추세츠에 살면서 커네티컷에 살면서 미국 땅에 살면서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으로 살아. 한국 땅에 사느냐? 소금으로 살아. 그러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속엔 예수님의 강한 외침이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 자녀냐? 너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 소금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소금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 소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맛이에요. 맛.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거야말로 쓸데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 쓸데없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제가 한국을 떠날 때 IMF가 터져서 1달러가 얼마였더라? 1,700원?
2,00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였어요. 달러로. 예. 그때에 부정부패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부정부패가 한국의 정치, 경제, 종교 막 다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연초가 되면 무당 점치는 용한 점치는 사람 찾아오는데 70%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고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적어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기도하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숨 버려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잠시 스쳐 지나갈 이 세상을 향하여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때에 나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맛을 잃은 소금이 있었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사해 근방에서 암석이나 늪지대, 갯벌 등에서 나오는 석고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섞여서 소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섞여 있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알칼리성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그 지역에서는 흔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지역을 여러 번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 백성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너희들 보았잖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쓸데없어. 버리워져. 밟히는 거야. 길바닥의 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계란 후라이도 쓸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우리 계란 먹으면서 소금 찍어 먹어요. 그냥 먹는 거, 소금을 찍어 먹는 건 천지차예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내가 찍어 먹던 그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나는 그 소금 안 먹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음식물을 꿰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맛을 냅니다. 자신을 녹여서 물 속에 흡수되어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냅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들, 세상 속에 세상을 뚫고 들어가 복음의 맛을 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멀쩡한 사람 같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속에 그 속 사람이 병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명을 만나면 10명 중에 많이 잡으면 7, 8명, 적게 잡으면 5명은 마음에 병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면 수많은 멍자국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에요. 참 힘들어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멍들어 있는 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때로는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때로는 부모를 향하여, 때로는 아들과 딸을 향하여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멍자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워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맛을 통해 그들의 그 명자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무 쓸데 없어요. 절망과 고통의 세상 속에 주님의 맛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맛을 가진 성도, 인생의 맛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 맛,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성경 안에서만이, 하나님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맛이잖아요. 그 맛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힘들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거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목금토 3일 동안 뉴저지에서 미주 전체 미랄의 밤, 미랄 캠프가 있었어요. 장애우들의 모임이에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가슴 속에 있는 아픔들을 토해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만이 가능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들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살리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소금된 성도로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